살면서 저 스스로도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이 무엇인가.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지고 늘 그 인생들을 만나고 또 인생들의 카운셀링을 하고 또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솔직하게 점점 더 난해해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정말 숙명과 같은 일, 숙명이 뭐죠?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과 같은 그런 운명적인 그런 사람, 그런 만남, 그런 일. 그런 일이 뭘까?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런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일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인생이 다 지난 다음에는 그건 내 인생의 숙명적인 그런 인생 순간이었어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요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일은, 이 사람은, 이 만남은 정말 피할 수 없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운명적인 일이다. 그걸 보통 좀 고상한 말로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튼 이런 일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꾸 거기에 제 욕심이 애드가 되고 또 제 재능이나 탤런트가 마치 그거와 이퀄인 똑같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하튼 내게 주어져 있는 마치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알고 알아채고 인식하고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는 일정 기간 일정한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그 포커스에서 또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런 아름다운 숙명의 길의 만남이 꼭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갈리면 의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긴가 아닌가 하면 이걸 확신하지 않고 걸어가면 그 시간 낭비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문 시리즈 22번째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에 속한 예언자인데 남유다의 예언자 3인방이 있습니다. 그 3인방 이름이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 사람들을 3인방 우리가 좀 괜찮은 말로 대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남쪽에 속해 있으면서 북쪽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쪽에게도 이런 위협이 동일하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남쪽을 향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속한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이미 북쪽도 망하고 이제 남쪽도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말을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일제시대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러던데 이게 막 그 전쟁이 팡 터지고 막 뭔가 사건이 격변의 시기에 일어나면 이거는 우리를 서프라이즈하게 만들지만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셋업이 되고 세틀다운이 되면 좀 안정을 찾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살면서 우리 같은 이민자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비운의 인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는 그 엄청난 파고를 직접 그냥 다 맛보고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오늘 말씀에 요시야 제13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전 627년,
부터 40년 동안 오늘 3절에 시드기야 11년 왕까지, 그거는 주전 586년,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폭삭 망하고 뱅크럽시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해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시기는 특별히 주변 열강들도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지형이 막 바뀌었습니다. 북쪽의 이 아시리아는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 이제는 망해버리고 새로운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뜨고, 또 남쪽 이집트는 이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는 그런 주변 열강들의 가축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예언자 중에 가장 비운의 인물, 구약에 소개된 예언자 중에 가장 비운의 인물, 그 사람이 예레미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삶을 만약에 사신다면 그냥 내 인생에 뱅크럽시가 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아니고, 또 그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라지네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막 눈 번쩍번쩍 뜨며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숙명의 길이 무엇인지 만약에 묻는다면, 내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내가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나에게 맡겨진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구나, 나에게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숙명의 길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부정적인 나에게 닥친 아주 혼돈의 소용돌이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내게 숙명이 아닐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더욱이 가정사조차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 힌트가 1절에 소개가 되는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땅, 그 땅에서 아나돗이라고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 예레미야다. 이 오늘 1절입니다.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것도 한 대에 걸쳐서 유배한 곳이 아니라 대대에 걸쳐서 거기에서 마치 그냥 갇혀 사는 것처럼 제약이 많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사울 왕이 출현했던 땅, 베냐민 땅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누구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도 그리로 몰려가고 대부분의 이 충신들이 그리로 가서 아도니아를 옹립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기억해달라고 침상에 노안으로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면서 이 아도니아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은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내는데, 그때 유배를 보냈던 땅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들이 줄 잘못 써서 대대로 패가망신에 유배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난 아들입니다. 유배지 후손으로 굴레를 쓰고 소외된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물론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집안 아들이니까 내 운명, 내 숙명의 길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예견되고 영향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랄 법하지만, 그런 제약 자체가 상당히 많은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삶 전체가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레미야를 별명을 뭐라고 하죠?
눈물의 예언자, 눈물이 많은 예언자. 저도 끄떡하면은 울고 그러죠. 이 예레미야도 눈물이 참 많이 있었던 예언자인데 이런 삶에 대한 백그라운드에서 아마 기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사에서, 이런 비운의 가정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숙명이라고 하는 옵션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또 태어나고 어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내 숙명은 이런 쪽인가 보다라고 아마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를 맞은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풍파에서 뭘 하며 또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삶의 길을 헤쳐나가며 갔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예레미야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한마디로 하면 너를 지금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이 오늘 너가 걸어가야 될 네 인생의 운명과 같은 그런 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산 전부터, 그러니까 모텔 짓기 전부터,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오늘같이 이게 뭐죠? 이 스크린으로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강낭콩만 한데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 당신 이런 기구도 없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셨길래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나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또 나를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플랜과 청사진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어떤 신학교 4학년 다니면서 학습해가지고 깨닫거나 발견해낸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가지고 경험을 확장시켜가지고 내가 얻어낸 그런 배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런 이 예레미야의 삶의 순간 내 인생의 숙명과 같은 피할 수 없는 내 거기 포커스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배팅하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의 순간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열방은 아주 보기 드물게 격변기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지고 세계를 지금 성경에만 나오는 이 히스토리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 나와 있는 한 시대를 풍미한 아시리아 엠파이어, 이 제국이 지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 접촉 지점에 살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당시 대부분 유다 지도자들, 이 인텔리, 이 머리 좀 쓴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은 이 떠오르는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는 남쪽의 이집트를 기대는 것이 우리의 생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저 중국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우리 미국 우방을 혈맹을 맺은 이걸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역학적인 힘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내 주변에 내 힘으로 안 된 일을 이 지렛대를 사용해서 내 사용할 수 있는 역학적인 힘이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생각들, 아이디어들은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렇게 열강격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여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선지자로 세웠다. 신약에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이 틀을 울타리를 콱 넘고 뛰쳐나가 복음이 막 유럽으로 사방팔방으로 뻗쳐나가게 된 아주 결정적 임무를 바울이 했다고 얘기해서 바울을 신약시대의 꽃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이 예언자들 가운데 구약의 예언자 유일하게 거의 대부분이 유다, 북쪽 이렇게 자기 어떤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사역을 한 예언자들인데 거의 유일하게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열방을 향해서, 그것도 약한 열방이 아니라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각 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끼었다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거 얼토당토 않는 그런 비전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숙명과도 같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이런 질문 하나님이 하신다면, 지금 내 주변 환경이 나 잡아먹으려고 난리들입니다. 막 나 잡아 뜯으려고 이리저리 난리들입니다. 그렇게 내 삶이 포위되었다고 생각된 때에 너의 숙명의 길이 뭐니? 넌 지금 숙명에, 넌 피할 수 없는 길을 정말 걸어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나중에 가서 그 토막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일지라도 10년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순간을 마치 숙명처럼 생각하면서 그 윤동주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삶에 포커스하여 내 삶의 모든 지혜와 에너지를 집중하여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참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사가 어떻든 또 내가 뱅크럽시가 될 위기이건 그런 순간을 맞이했건 아니면 내 주변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나를 뜯어먹으려고 난리들이던 내가 그렇게 포위된 삶이 되었던 결국 우리 인생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삶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청사진을 만드시고 내 삶의 세포에 칩을 넣기 위해서 준비하신 운명과도 같은 길, 숙명과도 같은 길,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때 예레미야가 참 공감이 되는 게, 이 예레미야 인물이 참 이게 공감이 되는 게 예레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이 같아서요, 말이 어눌합니다. 이런 변명을 대고 거절을 합니다.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률이 높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막 머리가 하얗게 뒤통수부터 앞통수 막 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까? 여러 가지 익스큐즈의 변명들을 찾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눌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사건은 주전 627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 제13년, 이 요시야 왕 제13년 이 주전 627년은 나중에 40년 사역이 다 끝나고서 이 예레미야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자기 삶의 새로운 원년과 같은 그런 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주전 627년 생각하면서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저라면,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저라면 가장 제 마음에 꼭꼭 눌러두고 묶어놓고 그 삶의 힘으로 살게 되었던 그 말은 오늘 이 8절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지금 주변이 열강 때문에 이거 어디 포지션에 쓸까? 이 외교를 어떻게 할까? 이 머리를 어떻게 굴릴까? 지금 이 잔머리를 굴려도 되지 않는,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삶의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들어 버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말, 야, 너는 그 열강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변 열강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천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그래 자기 주변에 생각의 동의를 얻고 협의할 수 있는 자기의 측근들을 만듭니다. 자기 세를 규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이게 괜찮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지만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저마다 그 고독이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인 친구도 아니고 내가 너 누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누가 뭐라고 하던, 그게 미쳤다고 하던, 근거 없다고 하던, 남이야 뭐라 하던 내 안에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과 그냥 혼자 사는 인생, 이 인생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길을 자꾸 벗어나서 좌충우돌하는 까닭과 불안과 근심,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축복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오늘 한 가지 체험과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손으로 예레미야 입술을 만져줬습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오늘 만져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언어는, 이 랭귀지는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유전인자보다, 물론 이 부모의 유전인자로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런데 이 부모의 유전인자보다 언어는 말을 배우는 환경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부모에게 태어나도 미국에서 애가 자라나면 영어를 훨씬 더 잘하고 편하게 합니다. 한국 부모에 태어난 자녀라고 해서 한국어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유전인자를 받아 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환경을 통해서 다른 영의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환경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자기의 삶의 주변에 어떤 영적인 환경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 입술의 환경을 바꿔주었습니다. 그 입술을 만져주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나의 말을, 나의 말씀을 네 입에 두겠노라. 오늘 예레미야는 열강들 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부터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이 숙명적인 삶의 내용은 오늘 10절에 담겨 있는데,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6가지의 동작을 나타내는 이 어휘, 우리가 흔히 동사라고 부르는, 자기 삶의 액션이 나오는, 행동이 나오는 이 6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이 동사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디렉션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한다. 어떻게 한 사람의 말로, 한 사람의 메시지로 한 제국이 넘어지고 다시 발흥하고 일어나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한 사람의 숙명이 바뀌어지는,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숙명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될 수 있는 힘, 내가 자녀에게 말해도 듣습니까? 우리도 우리 애한테 말한 대로, 제가 말한 대로 들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막내 쌍둥이 구기선이가 제가 말한 대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 봐서 듣는다고 해주세요. 이게 방송 나가니까 그래도.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저를 뭐 호구로 보는지. 이게 교회에서는 말도 않고 가만히 점잖게 있는데 집에 가서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말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적 지형도가 그려지고 새로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게 하여튼 결과는 되든 안 되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런 자기 자신의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 인생은 어떨까요? 얘네들이 우리 집 쌍둥이 애들이 제 말을 안 들어서도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보통 부모들이요, 얘네들이 내 말을 뭘로 보고 안 듣지? 이 생각이 우리 부모들이 힘들게 하거든요. 아니, 안 들어서도 문제지만 번번이 얘네들이 지금 부모의 말을 뭘로 듣지? 특히 우리 이민자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이 혀에 바다를 못 발랐다고 얘네들이 무시하나?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이제. 실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반대로 오늘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 체험처럼 내 입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이게 내가 말이 어눌하건 이렇게 다국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던, 그거 개의치 않고 여하튼 내가 하는 말에 새로운 역사적 지형도가 그려지고, 마치 말의 이 조각칼 같은 말을 가지고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새로 빌드업하고 플랜팅하고 심고, 마치 영적인 이 조각칼 같은 말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무언가를 예술적으로 만드는 장인이 됐다. 내가 그런 장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새로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저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자기 삶의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내 말귀를 못 알아듣니? 이것 때문에 열받쳐서 자기 삶을 잘 못 살거든요. 그게 주눅들고 위축되고 내가 뭐 말해봤자 되겠어. 그러다가 힘 빠지고. 그런데 오늘 이 주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체험은 그냥 내 공부 잘해가지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면 세상이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바뀌어졌게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아주 다국적으로 능력 있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미국 교회에 있는 미국 성도들은 전부 다 구원받고 다 거듭나고 다 잘 되게요. 그렇지 않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입 안에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하시면서 오늘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하건 뭘 통하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 내 고집 다 제하고 내 아집 다 꺾어버리고 내 삶이 이미 뽑고 뽑히고 파멸되고 파괴되고 옛것 모두 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건설되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내 새로운 언어의 세계가 새로 자라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카운셀링을 하고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참 멋있고 행복한 삶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글쎄 한인천에 멀리 떨어져 있고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 정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자그마한 강단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기도로 선포된 이 설교 메시지가 뉴욕, 뉴저지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이제 한국까지 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만 되면 뭐합니까? 이 겉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형식적인만 갖추면 뭐합니까? 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각자 인생이 맨하탄 가서 일하면 뭐하고 또 좋은 직장 빌딩에 올라가서 일하면 뭐하고 내가 좀 근사한 퀄리티 있는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내가 걸어가는 삶이 숙명적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야 근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지 않고 그 본질에서 늘 가까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정말 인생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앞날의 삶을 결정짓는 이 6가지의 동작을 나타내는 어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 이거는 비운의 격변기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가장 자기 스스로 자긍심을 주었던 내가 아나도 출신이었는데 내가 북왕조뿐만 아니라 이 남왕조가 패망하는 삶의 순간을 지나치고 체험하는 그런 비운의 예언자인데 늘 그때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의 삶의 새로운 활력과 능력을 제공해 주었던 그 자기의 삶의 숙명과 같은 6가지의 동사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말씀의 권위로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 옛것 모두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세계를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삶들을 관계들을 비즈니스를 가정을 건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이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오늘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이 눈물에 담겨있는 진실성 그냥 그렇게 프리텐드 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쇼맨십 하는 게 아니라
진실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일. 결국 이제 52발자국을 지나서 52장까지 있는 책인데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6가지 동사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 일을 굳이 이제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잡아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삶을 살았구나. 오늘날 이 교회의 경영을 위해서 저는 마치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것 같아서 참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일, 이 일은 가장 역사적으로 사실 종교를 망라하고 모든 사람들이 로망으로 생각 꿈꾸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그 길을 오늘 예레미야가 그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도야말로 영적 장인이 살게 되는 숙명과도 같은 그런 삶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전도 가운데 이 2가지의 큰 가지를 가지고 이 4가지의 동사는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거는 추방을 예견했습니다. 너희들 바벨론 추방될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낭떠러지로 추락할 거야. 추방될 거야. exile. 그리고 또 한 축은 건설하고 심는 일. 하지만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이 귀향, 포로 귀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아주 직접적으로 전한 유일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도 그렇지만 29장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70년 후에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한다.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홈커밍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홈커밍의 이 전도를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들고 고단한 때에 예레미야는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키워드는 다시 말하면 홈커밍입니다. 이 홈커밍의 하늘의 뜻을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가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 예루살렘 한복판 그 대도시 안에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낡은 것을 치우고 새 것을 세우고 심는 일이 홈커밍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홈커밍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아예 제 생각에 이번 이례적으로 5월 15일은 잠시 잊자고 했습니다. 5월 15일 그날 뭘 하든 만찬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잠시 잊자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이 숙명과도 같은 각자 인생의 다양한 이 인생의 길의 궤도에 다시 돌아오는 그 홈커밍이 먼저 우리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 친구들에게 이 홈커밍 하게 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면 될까? 내가 말하면 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옛 삶을 무너뜨리는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빌드업하고 플랜팅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도 여러분들이 말의 언어의 권세를 통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 잃은 이들을 VIP, 이번엔 귀빈이라고 우리가 한번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의 전도의 말로 하나님은 이 VIP들, 이 하나님 밖에 울타리 밖에 있는 이 VIP들에게 새 집을 건축하는 장인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35일 남은 기간 동안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전 좀 이번엔 미쳐보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좀 뭘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 35일 기간 동안 제가 만약 하나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갖지 못하고 제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제 목회에 희망이 없다. 성도들에게도 제 목회에 그렇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자신이 그게 없다. 저 스스로를 다시 묵은 땅을 다 기경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제가 말하고 제가 선포하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 복음을 제시하고 제가 만지고 중보하면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파괴되고 뽑아버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는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이 목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확신이 35일 동안 먼저 이 종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 스스로 축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도 이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냥 근사하게 바깥는 모습 보이기 위해 쇼맨십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담아 사는 그런 흥분되고 설레는 그런 멋있는 멋진 그런 매력적인 삶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내 자녀를 향해서도 내 반려자를 향해서도 내 가족, 내 부모를 향해서도 그런 삶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판타지도 주셨습니다. 이걸 더 돈독하게 확실하게 6가지 동사들을 네 마음에 심으라는 의미로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젠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이젠 엎어지기 일보 직전 이 두 가지 환상을 주었습니다. 먼저 이 살구나무는 보니까 잎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새싹이 가지에서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특이한 그런 나무입니다. 땅이 아직 얼어서 추울 때에 이른 봄을 알리는 시그널이 이 살구나무입니다. 봄 언덕, 아주 그 봄 언덕에 만발한 살구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시그널로 보여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살구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이 말은 쇼케드 비슷하죠? 이게 점 2개만 찍으면 됩니다. 이 쇼케드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지켜보다, 지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살구나무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꽃 보여주면서 그게 언어의 유의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 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지켜보고 있겠다. 봄 언덕이 만발하는 살구꽃을 보면서 이제는 아마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예레미야 자신이 패망해가는 저 이 남유다 백성들 앞에 언덕 위에 만발한 한 송이 살구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전 욕심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종이 살구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 뉴욕 시내 안에서 살구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꽉 붙잡고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 그런 누구도 쉽게 보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인생, 숙명과도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이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 가지고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이걸 보여줬는데 북방의 바벨론, 이 북쪽의 이 가마솥, 끓는 가마솥인 바벨론의 위협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도래하는 민족의 운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평성대 먹고 살기 좋고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돈 쓰면서 쇼핑하기 좋은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 다급한 심정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한 가지 표정을 잊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 저희 고아원 보내기 직전에 가장 위급하고 다급할 때 그때 기도하며 보여준 그 놀라운 용기 있는 다윗같이 용맹스러운 그 모습에 저는 뿅 가서 목회하면서도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이렇게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지금 이거 지금 다급하고 황급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 순간이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호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본, 이 끓는 가마솥의 환상을 본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향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아파도 아프지 않는 무감각한 통감이 마비돼버린 오늘 현대인들, 여러분들, 자녀의 영혼이 망가져도 그냥 부모가 멀쩡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냥 세상 공부만 잘하면 오케이 멀쩡해버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몇 년 동안이나 앞으로 목회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진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통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끓는 가마솥의 환상을 보고 이 민족과 이 시대와 내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 말씀을, 그 심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혼란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줄 이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사도 민족사도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처럼 혹시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아이디어 내고 의존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그래도 되지 않는 암담한 상황 여러분들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해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도 해주신다고 저는 120%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새로운 언어와 영적인 말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되지 않는 모든 여러분들 주변의 삶들에 여러분들이 말하면 풀려지고 뽑아지고 넘어지고 파멸되고 파괴되어서 모든 옛 것들은 쓸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빌드업하고 플랜팅하는 그런 비전 메이커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먼저부터 홈커밍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홈커밍 하도록 주님의 놀라운 권세 있는 말로 도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주님과 동행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 위에 새로운 영적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